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 은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조금만 더 밝은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그렇게 쑥스러우세요? 우리가 단어 가운데 기준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준이 기본이 되는 표준을 기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본이 되는 표준. 우리가 은행에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금리를 우리는 기준금리라고 말하죠. 매달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고 금융정책의 변화에 따라 표준적으로 변동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준금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체온도 기준이 있습니다. 36.5도라고 하는 사람의 몸에 균형 잡힌 기준의 체온이 있지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는 모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화초도 자라는데 필요한 온도가 있을 것이고요. 영양분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만 그 화초도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화초를 키우다 보면 계절이 바뀔 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초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손질도 하고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만 됩니다. 처음에는 화초를 키울 때 굉장히 싱싱했는데 여러 계절과 환경을 지나면서 마르기도 하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영양분도 많이 부족하여서 처음 했던 싱싱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때 반드시 그 화초를 손질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영양 공급을 해 주어야 되고 다시금 맞는 온도를 주어야 주고 환경을 만들어 줄 때에 그 화초는 더 싱싱하게 자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화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어느덧 시작된 2017년도 우리는 많은 기대와 또 더 멋진 영적인 꿈을 안고 달려왔지만 어느덧 2017년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본다면 그 멋진 영적의 꿈을 꾸었던 가슴속의 포부도 때로는 많이 사라졌었고 시들한 내 모습, 나태해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이 또한 우리들도 화초처럼 나의 영적인 모습이 말라지거나 또 지쳐 있었다라고 하면 시들한 가지 모습이라면 영양분도 채워주고 다시금 다가올 미래의 영적인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잘 다듬어지고
잘 점검된 화초가 잘 성장하듯이 이제 또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계절의 시간에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도 다시금 채워지는 영장 공급, 다시금 다듬어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 건강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라면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건장하여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나라 남쪽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으로서 할아버지 다윗에게 큰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믿음 덕에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런 때 이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나라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의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역대하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성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할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나라가 강대해졌으면 그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채찍을 드셔서 유다의 왕과 백성을 채찍하시는데 당시 강대국인 이방의 애굽 나라의 시삭 왕을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합니다. 애굽 왕의 군대는 너무나 강한 군대에서 유다의 견고한 성들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장면을 역대하 12장 4절은 기록하죠.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되어질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유다 왕과 여러 방백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논의 중에 있던 한 사람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는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금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원인을 제시합니다. 그래 이때 장면을 역대하 12장 5절은 말하지요.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스마야 선지의 말은 하나입니다. 왕과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상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애굽 왕 시상이 남유다의 모든 강한 성읍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마저도 점령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애굽 나라 왕을 움직여서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군인과 백성들의 생명을 그대로 두고 왕궁에 있는 보물만 가지고 애굽 나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삶에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은혜를 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게 여러분 도전하셔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더 복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란 말이 뭘까요? 잘난 체하며 뽐내며 건방진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며 건방진 것. 왜 사람들은 쉽게 자꾸 잘난 체할까요? 왜 뽐내며 건방져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사람은 건방지게 되고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란 말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가령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면 쓸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살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잊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가령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한 잔 사준 그분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커피 한 잔을 사줬는데 그 커피를 받아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조각 케이크는 왜 안 사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아마 커피를 사준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그것 가지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왜? 이것도 아직 안전저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왜 단절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르호보암 왕은 자기가 잘나서 나라가 강해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다윗 왕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지금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능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없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려 하나님 은혜를 잊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다시 그 채찍을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채우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능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병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은 1907년 독일의 정신의사지요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박사가 최초로 보고되어져서 그의 이름을 따서 생긴 병명입니다. 이것은 기억력이 점차적으로 감퇴된 후에는 언어 능력이라든가 판단력까지 감퇴되어져 결국에는 모든 생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치매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자신의 삶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나면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삶에 행복했던 모든 것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육체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서서히 내 영적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다윗의 중심된 고백이 성경에 수많이 소개되는데, 다윗은 정말로 위기와 죽음의 순간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위대하게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와 덕택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푸는 덕택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덕택을 잊지 않기를 다윗은 말합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은택을 붙들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란 사실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세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높여 보여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죠. 벤자민 플랭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정욕 중에 교만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이 교만은 정말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유다 나라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유다 나라의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시야 왕 때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강대해집니다. 그런데 이 강성함의 원인이 우시야 왕이 정치를 잘해서 전쟁을 승리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성케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참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살만하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려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출발이라는 거지요. 어느 날 왕이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아직 없으니까 본인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는 정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집대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왕권이 강해지고 나니까 제사장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의 제사를 집도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제사장들 80명이 전부 달려가가지고 왕이여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자기 권력으로 너희들이 감히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노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때 장면을 기록하지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삶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참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안 참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이제 왕을 말립니다. 왕이여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제사는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자기의 권력 앞에 대항하는 이 제사장들 가만두지 않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말합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교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습니다. 이 한센병이라고 말하지요. 일반 사람들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시야는 즉시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왕궁의 뒷방에서 쓸쓸히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장면을 역대하 26장 21절로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제단에 향을 드리는 일이 뭐 그렇게 잘못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향을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제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요. 근데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자만할 때부터입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이란 마지막 달을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간 삶의 순간들을 한번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게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일에 더 좋은 삶이 일어나기 원하면 지금까지 주신 것 가지고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점은 하나님은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왕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버린다는 얘기는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 백성들을 버리셔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 중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말하지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니까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은 조금 서운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의사소통하는 것 중 하나가 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를 사람들이 많이 요즘 사용해서 보내게 되죠. 그런 문자를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답장을 하게 되면 저분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답장이 안 와요.
그러면 문자를 보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럴까? 자, 우리를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안 온다. 우리는 뭐 했다 그래요? 네? 씹었다 그래요? 왜 내 문자를 씹지? 그렇게 하잖아요. 통칭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문자를 안 보낸 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서운하게 받는 거예요. 늦어서 여러분 늦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자를 여러분 아직 답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를 보낸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널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속 명절에 너를 떠보면 내가 높이 올라가려면 간단합니다. 상대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런 그 상대가 내려올 때 내가 높아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먼저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하나도 높여주지 않고 나 좀 높이 올라가 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느냐 먼저 죽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부활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서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 부부 중에 이제 며느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초장에 좀 며느리를 잡아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좀 정신을 바짝 차리게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가야, 나는 별로 말하는 걸 싫어한다. 내가 손가락을 가지고 까딱까딱 이렇게 하면 나한테 오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이러면 얼른 나한테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알았다고 하더니 며느리가 또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별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어머니가 이렇게 오라고 했을 때 저도 별로 말하는 거 싫어서 제가 고개를 이러면 안 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며느리도 낮추면 돌아오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는 사실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도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높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날 하나님을 높이려고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점은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서운했던 마음을 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역대하 12장 6절에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려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겸비했다. 겸비란 말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얼른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았던 자리에 내려오게 되어지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스스로 겸비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스스로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하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과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가장 낮은 곳에 겸비해졌어요. 겸비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렸어요. 내가 돌아오는 저들을 보고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겠다. 그래서 아합 왕으로부터 어떤 것을 행합니까? 애굽 왕으로부터 결국 저들을 살려주는 길을 택합니다. 너희들이 성을 점령했어도 너희들이 저들을 죽이지 말라. 왕국에 있는 보물만 가지고 나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 역대하 12장 7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멸망시켜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리십니다. 물질은 손해보게 하지만 저들 생명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스로 겸비했다. 스스로를 말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잘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스스로 깨닫는 자와 함께 합니다. 이 같은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의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재산 중 일부를 띄워주지만 둘째 아들이 먼 타에 가서 망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누굴 통해 스스로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참 먹을 것도 많고 일꾼도 많은데. 그래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루가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깨달았어요. 르호보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시작되려고 할 때 뭘 통해 깨닫느냐? 하나님이 보내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할 때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 역대하 12장 17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던져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이 르호보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간 상황을 말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 이제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될 거라고 자신만만하겠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 그에게 찾아온 현실은 죽음입니다.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았는데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사람도 다 떠나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때 장면을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기록하지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여물 속에서 주염나무를 주워 먹으면서 먹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 그러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진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이에게 찾아온 현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감동시켜서 나라의 모든 걸 빼앗아 갑니다. 역대하 12장 4절에 말하죠.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아들도 굶어 죽게 생겼고 유다도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위대한 것은 뭐냐? 이들은 말씀 앞에 스스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도 스스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르호보암 왕도 스마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갔을 때 비록 자기 것을 다 가져갔지만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르호보암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했지만 그가 스스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나라의 멸망을 금지시키게 되어지고 다시 나라를 구원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봅니다. 이것은 스스로 돌아왔을 때, 스스로 깨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느 날 다른 곳에 살던 성자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마을 사람들에겐 자기 부자라는 걸 다 자랑했어요. 근데 새로 이사 온 성자에게는 아직까지 자기 집을 자랑할 기회가 없어서 어느 날 나를 봐가지고 초대했습니다.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그 성자에게 자기 그 으리으리한 집을 자랑합니다. 이 방 저 방 다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보물 상자도 열어 보여주고 보물도 보여주고 값진 그림도 보여주고 귀한 카페트도 보여주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거를 이 새로 이사 온 성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자가 물어요. 성자 보고 구경 잘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성자가 대답하기를 네, 건물이 굉장히 크네요 그랬어요. 이제 부자는 이 성자가 어마어마한 이 저택에 감동을 받은 것을 알고 이 성자에게 칭찬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럼 성자님, 제가 우리 큰 집에서 보여준 것 중에 가장 감동 싶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 부자의 질문에 성자가 땅으로 발을 쾅쾅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굉장히 넓은데 아마 무게가 상당한 것 같은데 역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당신 같은 집도 하나님이 받쳐주고 있으니. 그렇게 자라가던 성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흔들리면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탱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간직하며 사십시오.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체온의 기준점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우리 몸이 병들듯이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은혜를 간직하며 사십시오. 늘 가슴에 새기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을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그 하나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벽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들이 지나온 삶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나는 2017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요. 우리 육체의 알츠하이머 병처럼 서서히 기억력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들진 않는지요. 하나님 다시금 나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점은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낮은 곳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여 이런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 스스로 깨닫게 하나님 앞에 좀 멀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위대한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삶 속에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면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하는 시간도 내가 무엇이 하나님 은혜를 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떠나있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르호보암 왕처럼 살만해졌을 때 혹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말씀 앞에 다시 깨닫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며 나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기를 원하며 늘 말씀 앞에 스스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기적을 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지나간 시간 동안 원치 않는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근심과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